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로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다른 자로 두고 두 사도를 다른 자로 두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무서드라와 서더라와 이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끌어올증이 있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에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울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과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바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일을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나여 온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오늘 살펴보게 될 14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성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살라미 지방에서 조카 나가 요한을 만나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합니다. 이 후에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를 거쳐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나중에 합류하는 나가 요한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오늘 본문 말씀인 이고니온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제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를 떠나서 구브로성으로 와서 살라미 그리고 바보 또 특히 남부에 있는 버가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백을 합니다.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그가 아탈리아를 와서 배를 타고 이제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이르렀습니다. 자, 14장은 이고니온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어떤 복음이냐면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임을 됩니다. 이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에서?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전합니다. 복음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는데 또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더욱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지역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사도는 돌에 맞을 위험한 상황에 이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또 어디겠습니까? 이혼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여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지만 이들은 어쨌습니까? 반대와 목숨의 위협 때문에 어디로? 저곳으로 피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따르며 또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저곳에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오늘날의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어떠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피하거나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여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또 보여줍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들어보셨잖아. 이제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는 것. 또 살아나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그곳에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 가운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시도를 사도 바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오늘날 상황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왔습니다. 루스드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을 누구라고 했냐면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조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우스 중장의 제사장이 소와 마마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제사 함께 제사보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헤르메스 신에 비유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막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시습니다.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이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진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왔답니다. 루스드라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냉대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동한 이 두 신은 루스드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차에 평생을 앉아서 지내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배척했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여기에 내려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할 때에 본문 10절에서처럼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조용히 목사님이 엄청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죠? 자, 맡겨진 사역을 아주 놀랍게 감당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또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으로 대접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될지언정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서 제자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로 쳤습니다. 쳤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디로? 성 밖에 시외로 끌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큰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몇 번 받았다고? 5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나 태창에 맞고 또 돌로 맞고 3번 이 모든 것이 파손되고 어디에 1주야를 어디에 쌓아요? 바다. 깊은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어떻게 했냐면 돌에 맞고 또 40에서 하나 뺀 그 매를 맞고 한 번만 맞은 게 아니라 5번 맞았고 3번이나 태창으로 맞고 또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믿으면 너희들은 제사함을 받고 너희들은 의로움을 받는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를 다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난날 고난을 배상할 때 다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는 참으로 크고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때 돌에 심하게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심하게 맞아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꺼낸다. 바울이 혹시 숨을 거두었으면 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그 주위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을 두고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제자들도 둘러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둘러서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폭발해서 가운데에서 바울이 툭 일어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아마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살아서 어디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더베 이르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을 맞이하고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거기에서 제자를 삼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때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시작. 박해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졌다고 합니다. 바울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는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알아들었고 또 그 바울의 가르침에 깊이 동감하고 이 디모데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네, 바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이때 이곳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이제 마쳐질까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더베까지 온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더베에서 다시 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오려면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렇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압달리아 와서 압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죠? 이고니온 이쪽으로 자 돌아오는 길에 전도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여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위탁하고 다시 어디에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전도를 하고 압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딱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는 어떠있고 저기에서는 어떠있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앞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를 수습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와보니 문제를 수습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일으킨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으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그들과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전도 여행하는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있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요 이야기는 15장에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다음번 설교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은 없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막 소금 뿌림도 받고 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는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 시련, 행여나 또한 나를 돌보한 것들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어려움과 죽을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환난이 왔어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확신 있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환난이 왔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그때부터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큰 환난이 왔어.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깨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비를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쁘게 무엇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판을 당하고 나는 그렇게 상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대는 이용하고 배신 때리고 그런 것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결코 위축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위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 우리의 희망은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영원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풍성한 것들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고통과 고난, 죽을 것 같은 것을 겪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에 임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셨을 때에도 이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쳐서 오래된 안전뱅이를 고쳤는데도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혼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루스라에서 어쨌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